예수님 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보면은 부활절 첫째 주일부터 일곱째 주일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3월 22일 충분히 지나고 이제 그 보름달이 만월이 되면 그때 그 만월 되는 그 주간이 부활절이에요. 교회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월 말에 보름달이 빨리 뜨면 3월 말에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이번처럼 4월 1일이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늦어지면은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곱 주일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제 가정의 달이 있어가지고 5월 첫째 주일만 되면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에 그 교회 절기가 자꾸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산이에요, 결산. 우리 신앙의 최종점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시체입니다, 시체. 그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부활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생각했죠.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야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죽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부활의 확신, 그런 부활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 왜 그럴까? 죽음을 앞에 놓았는데 사형수인데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부활을 증거를 해. 그 부활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바울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바울의 부활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을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자, 거기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억하라 이 말은 문해모뇨, 이 문해모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언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부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이게 문해모뇨. 그 다음에 생각해내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의도적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언급하다. 예수님 부활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증거.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생각하라, 이 문해모뇨 이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계속 부활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활절 하루 딱 지키고 끝나면 안 되죠? 계속 부활을 말하라. 바울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간수가 부르면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해야 되는 거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부활 생각을 해. 부활 생각. 그리고 그 부활을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끝까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 이거죠. 1967년 6월 30일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17살밖에 안 먹은 이 선수가 수영선수인데 체사피크발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 아래부터 척추까지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꿈 많은 이 수영선수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너무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신앙인이고 친구들이 다 신앙인이니까 부지런히 재활 훈련을 시키고 치료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 조니 에릭슨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환상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죠.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꼼짝을 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목부터 척추까지 다 마비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해. 그 환상을 보고 조니 에릭슨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너무나 무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환상 중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이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다가 이 조니 에릭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집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죽은 후 천국에서 나의 발로 춤을 출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흰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내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나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조니 에릭슨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면 자살한다, 자살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자살을 생각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살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입에다 붓을 물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서 이 조니 에릭슨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힘든 사람들을 돕는 후원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좌절하고 낙담해서 자살할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해내는 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에게요, 가장 큰 은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꽃이 피고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오늘 관광 가야 돼, 관광 가야 돼. 예? 부활을 믿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확신이 마음속에 팍 잠기면 조니 에릭슨처럼 살 이유가 생겨.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뜨거운 부활 신앙이 뭐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11절을 보면은 11절 말씀,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 함께 살 것이요. 쉬자오. 쉬자오가 뭐냐?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 공생하는 거.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더불어 사는 거. 공생하는 거. 그게 쉬자오예요. 쉬자오.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더불어 산다. 공생한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대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망하면서. 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지금 참수를 당해야 돼. 네로의 칼날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3절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3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믿은 거지, 이 말씀. 그러니까 네로의 칼날에 지금 목이 달아날 날을 기다리는데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이렇게 죽으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확신, 이런 뜨거운 부활신앙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지상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죽여, 육을. 뭘 죽여요? 우리의 육을 죽여.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성격을 죽여요. 여러분 고집을 죽여. 여러분 자아를 죽여요. 자기 똑똑한 걸 죽여. 자기 논리를 죽여요, 하나님. 이 육을 죽이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좀처럼 이게 죽느냐?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고난을 줘요. 풍파를 줘요. 하나님이 아프게 해요. 물질을 빼앗아가요. 아파서 수술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 뭘 죽이려고? 우리의 죄성과 육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청천벽력을 때려버려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버려요. 겁나죠?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돈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벌어. 에? 사람이 죽어도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렇게 사람이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돈 사랑으로부터, 세상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려면은, 우리의 탐심이 죽으려면은 연단을 안 받고 환난을 안 받고 고통을 안 당하고는 안 없어져.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요, 남자 아버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잘 말 안 듣고 속을 썩여.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이놈 이번에 저 일빵빵 받아가지고 고생한 데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일부러 사서 고생은 못 시키니까 군대라도 거리 가보라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빠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고생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계산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죽입니다. 그런 과정을 견디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지옥 가버려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내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옆 사람한테 성질 좀 죽입시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생트집 좀 부리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나부터 다 얘기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엄청나게 똑똑해져 버려요. 여자들 마음에 이러잖아. 지금 남자들 교회 자주 오잖아요. 엄청난 양의 설교를 듣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져 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평안교회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에 제가 너무나 엄청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우리 남자들 좀 겸손해야 돼요.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여자들이 섬세해요. 그걸 좀 인정해야 가정이 편안해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 이성, 논리, 똑똑한 거, 이런 거, 고집, 이런 거, 하나님 다 죽여, 다 죽여. 그걸 죽이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해발 780m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으로 부르기도 해요. 고원이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는 동쪽에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고, 남쪽에 흰농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서북 쪽에는 티로포 예원이라는 골짜기, 3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가 무덤 계곡으로 불려져. 무덤 계곡. 왜 무덤 계곡으로 불려졌느냐? 그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요엘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요엘서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저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예루살렘의 세 골짜기 가운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벌써 까먹었어요. 기드론 골짜기 있었고, 흰놈 골짜기 있었고, 또 티로포에 온 골짜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세 개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빨리 말해야지.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저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기드론 골짜기에 오시면 성경학자들이 저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덤을 쓰면은 제일 먼저 부활할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기에 엄청난 무덤을 저기에다가 만들고 거기에다 자기를 매장하는데 무덤 그 한 평 값이 3천만 원입니다. 그 한 평 3천만 원 줘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3천만 원씩 주고 전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꽉 찼대, 꽉 찼어.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부활 소망이에요. 다른 데 묻혀도. 여러분, 화장해도 부활해야 안 해요? 정말 성경은 다 매장이거든요. 매장하는 게 좋은데 매장을 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요. 자기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섭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장을 못합니다, 요즘에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땅이 있으면 매장이 가능한데 마을 옆에 매장지 땅이 있으면 시신 매장하면 무섭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파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어도 지금 매장을 못해요. 기드론 골짜기에 3천만 원 주고 안 들어가도 부활해요. 매장할 수 있는 사람 매장하세요. 왜 그러냐? 성경에 저주받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화장을 하지 성경에 화장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장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땅이 있는 사람은 땅에 들어가기 제일 좋아요. 네. 기드론 골짜기에 돈 많이 내고 거기 가서 묻혀 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 순교의 제물로.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해요.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죽여야 되느냐? 옆 사람한테 성질 좀 죽입시다. 한 번 더 말해요. 생트집 좀 잡지 마세요. 이런 거 죽여야 돼. 에? 그래야 부활한다니까. 하나님 그걸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우리에게 퍼부어. 그게 징계고 연단이에요. 징계와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징계와 연단은 축복이다. 그 징계와 연단과 환난의 목적이 끝나면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축복이 와요, 축복이 와.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죠. 요즘은 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4가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덤벼. 얘들 잡아야 돼. 막 덤비고 막 성깔 막 부리고. 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게 죽어야 성화돼서 영화의 몸이 되요. 부활했네, 부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부활신앙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거기 12절에 나오죠. 초반부에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해요?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래서 신바실료, 이 신바실료가 뭐냐? 함께 다스린다.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죽어가지고 우리는 살아나서 왕노릇 해야 해요, 왕노릇.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로 감옥 생활하면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그 고통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왕노릇, 그 왕국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왕국 통치예요. 왕국 통치. 누구와 함께 통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배워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이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물 통치권을 주셨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만물 통치권이에요. 이 만물 통치권을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 만물 통치권을 갖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셨어요? 이 통치권을 상실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바울의 말과 요한의 말이 왕노릇이라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죠.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곱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예수님도 왕노릇을 약속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참으면 뭐한다? 왕노릇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견디는 걸 힘들어요. 견디는 거. 참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요. 무조건 빨라야 돼요. 즉석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가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도무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좀 오래되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빨리 이렇게 화면이 안 뜨면은 밀어버려요. 3만 원 주고 한번 밀어버리면 아주 빨라져요.
그 기다리는 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견디는 거 힘들어합니다. 힘들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견디는 게 은혜예요. 은혜. 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견뎌요. 어떤 사람은 못 견뎌요. 그걸 보면은 견디는 게 은혜예요. 견디는 거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 견뎌내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17살 홍한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왕에 등극한 거는 30세에 30세.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날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3년을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와, 저는요 정말 다윗이 위대해. 그렇게 13년을 견디니까 이스라엘을 40년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요. 견딤의 은혜예요. 견딤의 은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 홍한 소년 때 팔려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였던 그 이집트, 성경에는 예굽이죠. 30세에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하죠. 얼마나 그가 그 예굽을 잘 통치합니까? 13년을 견디니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참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견뎌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궁극적 선이 올 걸 믿고 그걸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 그런데 그냥 견디면 안 돼요. 견딜 때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견딜 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유를 물어야 돼요. 이유를.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왜 이런 청천벽력이 떨어지냐? 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냐?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수술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견디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거기서 견딤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 내공이 없이는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왕이 되니까. 원리잖아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걸 견디고 참게 만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좋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난이 크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고난이 있어. 도저히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확실하게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져다 줘요. 고난 준다 그러면 싫어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다 고난 다 빨리 물러가라고. 이거 누가 당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 땅 위에서도 정말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써. 너무너무 써요. 그러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뎌야 돼요.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셔요. 그걸 견뎌야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견디고 참는데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참으면 왕노들 할 것이요. 바울이 이거 하나 믿고 이걸 참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죠, 기도. 말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팍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디는 근육이 그냥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거친 세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견디고 참아서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순교 직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뜨거운 부활신앙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억해라.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이 신앙이 없으면 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예수님 부인해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도 예수님 부인해 버리면 순교 안 해. 그러죠? 그러나 이 뜨거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부인 안 하고 네로의 칼날에 죽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주님과 함께 죽어라. 그러면 산다. 육을 죽여라. 이거예요. 성질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잘 견뎌라. 그러면 부활해서 왕노릇한다. 오늘 이 바울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 참으면 견딤의 내공을 기르면 반드시 왕노릇한다. 이 세상에 다윗도 요셉도 그렇게 됐다. 그 참음을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의 몸된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경천 통제할 일이 생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때 이유를 묻게 하시고 견딜 때 기도하게 하시고 견딜 때 말씀 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의 육이 죽음으로 영이 사는 이러한 복을 받게 도우시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뜨거운 부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